18장, 19장은 조금 이제 간편하게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휴식한 다음에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한 15분 동안 이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다가가 장만되겠습니다. 화장실도 가정에서 이런 도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이런 도표로서 이제 성경 가리키는 일을 시도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이고, 또 어떤 그 이후에도 흑열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작업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손쉽게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교정하려면 몇 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한 장 가지고 며칠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 이제 한빈수 목사님은 해보셔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짐승의 세계, 짐승의 심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면제 주시어 만왕의 왕의 손으로 그들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짖음을 입고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짐승이 잡히고 이 둘이 산채로 영불분이 던져진다고 했어요. 최후 심판의 과정은 어린 양으로 싸우려니와 이제 어린 양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 양의 전쟁, 그 입에서 열거리 왕 것으로 만들어지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려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하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예수님은 이제 암하겠더니 내려오시는데, 하늘의 군대가 누구냐 그대가 하늘 군대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의 이제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을 짐승이 잡히고 값을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의 7장과 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짐승을 심판하는 그런 계시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19장은 조금 이제 간편하게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휴식한 다음에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한 15분 동안 이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다가가 장만되겠습니다. 화장실도. 18장 큰성 바벨론의 애가 18장 계시에 대여 음묘화된 큰성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지구 최후의 날인 일곱째 대절 심판 속에서 이 재앙을 겪는 인류의 애통과 고난의 모습을 애가로 보여주는 계시로 보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에 나오는 여섯째인 사건의 확대 계시가 바로 18장으로 나오는 계시입니다. 계시 6장 12절에 17절에 있는 그 말씀은 여섯째인 사건인데, 여섯째인 사건은 7개 대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가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지구가 최종적으로 멸망받는 무서운 사건의 모습을 계신데,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와서 아주 완전히 음료화된 이 큰성 바벨론 지구에 대한 심판을 바로 이 고난을 받는 모든 지구인들의 애가로 보여주는 계시로 보이신 계시가 바로 18장입니다. 인류의 최종적인 제국은 인류의 7번째 제국으로 붉은 용의 짐승을 내세워 다스리며 음료가 큰 성 바벨론 사이를 이룹니다. 이 마지막 제국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축이 되어서 666 체제로 다스리며 음료와 짐승을 등에 업고 온 세상을 사탄의 종교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상의 모든 인류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탄의 제국의 시민됨이 확인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고되어 한 명의 성도도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확인될 때 일곱째 대적 심판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18장은 그 심판 가운데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인류의 애가로 보겠습니다. 18장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가 한 명도 거기에 비치지 않고 있고 이제 완전히 음료화된 세상, 100% 멸망받을 세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일곱째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 중에 그것을 겪고 있는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인류들, 이게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그 모습, 그것을 자기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통하는 그러한 애가 보여준 것이 18장에 계십니다. 음료화된 짐승의 제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 근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이 모이는 것이 되더라. 근성 이 지구 전체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점쟁이 집이나 이제 그 무당 집들 그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완전히 그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집안 전체가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적의 악령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무적의 악령이 언제 나왔어요? 첫째와 때, 다섯째 이제 나팔을 불 때에 이제 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붉은 용에 의해서 이제 그 무적을 거기에서 악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무적의 악령이 전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쑥이란 이름의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인류를 이적으로 미혹을 합니다. 온 세상 종교가 짐승을 숭배하는 음료교회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은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에 남을 사람들은 전부 짐승을 자기 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모두 100%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을 몽땅 심판하는 것이 일곱째 대적 심판입니다. 음료의 지도층과 사업가와 권세자들의 사치 생활이 나오는데 음료의 영광과 사치,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시며 사치하였던지, 권세자들이 사치와 애통이 나옵니다. 9절에서 그와 함께 운영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다음에 사업가들의 애통이 나오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일곱째 대적 심판 때 심판받을 인류의 남은 인구들입니다. 짐승의 전부 100% 짐승이 배워받고 이제 짐승과 그 신상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큰성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먼저 짐승을 음료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라니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끝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통하는 외치기를 알지마이다. 일곱째 대적으로 큰성 바벨론이 침몰되는 모습. 21절에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기로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16장 20절에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 동안이 없더라. 완전히 이 지구가 전멸된 상태로 나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올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이래 태워지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전과 환희의 두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18절에서 4절에서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니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담의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갖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 그의 부대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런 하늘의 심판의 모습 보고 일곱째 대절 심판은 이들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희고되었고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과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그러한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로서에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은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라. 일곱째 심판이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강하노라. 세례가 제 땅을 바라보다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19장 강에 준비된 어린 양의 어린잔치와 주의 재림, 주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시기. 성경은 주의 재림과 그 최후의 심판을 거의 동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 재림에 연이어 일곱째 대적으로 세상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1월 성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들겠습니다. 이것이 일곱대적 심판으로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한다는 모습인데 요 사건과 함께 그 밑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거의 동시적인 사건으로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섯째 대절 심판 때에 재림하시고 이제 일곱째 대절 심판은 예수님 재림 직후에 이 땅에 마장하고 내리는 심판으로서 이제 내리는 또한 멸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석에 예수님 재림과 일곱째 대절 심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되실 때에 금지진이 나오니 해가 검은 털로 짠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일곱째 대절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 밑에 그 어린 양의 직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일곱째 심판을 거의 동시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 재림 시기의 순서. 주님은 여섯째 대절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짐승과 열불과 세상의 군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으십니다.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가 저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에 오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전신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것이 아마겟돈에서 짐승의 군대와 하늘 군대가 싸우는 모습입니다.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연인잔치와 준비된 신부, 음료로 더럽혀진 근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 6절,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준비된 신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 천년이라는 말은 그래서 20장 한 곳에 나오고 또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는 여러 곳에 나와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다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 직후에 이 땅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천년왕국 백성이 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신부로 회복된 육체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국의 백성들인데 왕은 왕권자로서 주의 도구로 왕노릇할 첫째 부활자들이 왕권자입니다. 아내의 준비된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롭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말하는데 아들 25장에서 등과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성도를 의미하고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를 의미하고 인내와 말씀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후 4년 만에 떨어진 여자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서 짐승의 표를 이겨야 됩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한 이유에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이 성도들이 준비된 그러한 아내의 옷을 입고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에서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여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왕으로 초대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함을 받은 자들, 왕으로 초대받은 사람, 정말의 소명받은 종들은 천년왕국의 왕노릇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시선 사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로 초대받은 이제 성도를 의미합니다. 주의 종들은 양들로 이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고 신부의 단장을 시켜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주인공 지상군대 짐승의 총경론령에 의해서 모인 군대를 말합니다. 동방으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습니다. 짐승 거센자 왕 장군들 장사들 군대들이 전부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 군대 총사령관은 백마 타고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 말합니다. 군대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고 끝한 세월을 입고 응원을 따라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긴자들이다. 그래서 2장 27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아니라 됐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이 있고 빼내심이 없고 진실한 자들이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짐승과 싸우는 것을 말하면 싸우려니와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누구냐? 천사냐? 성도냐? 이 해답이 그러니까는 19장에 하늘 군대로 나오는 그 이제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밝히게 되면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 하늘 군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 17장 14절에서 암흑했던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저희라고 하는 저희는 짐승의 군대를 말합니다.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암흑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 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심으로 물론 이길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고 하시니까는 그 하늘 군대는 누구냐 하게 되면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 그 대상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빼내심을 얻은 사람들이요 진실한 자들이라고 했지. 천사에 대해서 이기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사명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명자는 바로 두 주인의 사역하고 순교한 첫째 부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첫째 부활자들이 하늘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에 해석대로 하지만 이 하늘 군대를 일반 모든 성도와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이 전부 변화받고 죽은 자들이 전부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이 함께 내려오면 예수님과 내려오는 그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군대가 그렇게 짐승의 군대는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그렇게 수십억 되는 그런 성도들을 데리고 계세요. 바로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성스럽게 이제 순교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당한 첫째 부활자들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되니 먼저는 철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붙은 자, 이 붙은 자는 누구냐? 17장에서 보니까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니까 이제 붙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첫째는 연맹인 그리스도라는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로서 붙은 자가 바로 첫째 부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들은 땅에서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로 이스라엘 자체명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이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땅에서 부활을 얻은 그러한 부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째 부활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우전령 그 결과 짐승 군대의 집결지 아마겟돈이라고 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을 모으더라.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과 수순, 예수님의 재림에서 천왕국 되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은 어떤 편이냐, 예루살렘은 짐승에 의해서 계속 짓밟히고 있을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하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 의지했을 것이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신상을 세울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말하자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황폐하게 한 자의 짐승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짐승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순교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에 임하신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감람산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선 기념으로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 한 27년 됐나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하들과 14사진과 함께 이 산에 여기 서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감명 깊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때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 절반은 북으로 절반 남으로 옮기고 그때 감람산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골짜기를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제 그의 팔이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전이 임하십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피신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 바로 그때에 감람산에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너는 너희 가장 것이 거룩한 성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지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는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 감람산이 이제 갈라지면서 그 예루살렘 유대인이 그 피를 이렇게 열리는데 스가랴서 14장 5절에 나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스리까지 미치라. 이 골짜기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지요. 아스리까지 미치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인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산골짜기로 도망하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도망하되 유다 우시아 때의 지지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룩한 자들을 바로 이제 첫째 부활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를 내리오는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때에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바로 그 골짜기를 도망하라.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만나 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구원의 역사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아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손바닥 펼쳐놔서 보는 것처럼 명백하게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개와 구원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과 스가랴 12장에 나오는데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 하는 것 같으니라. 그 다음에 스가랴서 여기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모습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리로다. 때에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들의 산골짜기 TV라는 것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고 그때에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그런 애통하는 회개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남은 자들 피난한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는 말씀과 이제 맞먹는 것입니다. 이비처 성도, 부산능한 성도, 위에 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희고됩니다. 계시록 14장 16절에서 구름이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니 땅의 곡식을 오리라. 이 땅의 곡식은 이제 알곡으로서 이제 그 성도들의 공중 희고를 말합니다. 그 대세례서 4장 10절에서 그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의 그 유명한 세대주의자로서 이름 있는 이제 사랑 침례교회 목사 있죠, 정동수 목사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종말하는 강의를 유튜브에서 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대주의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성도들은 환난 전에 희구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 때에 환난 있기 전에 우리는 환난을 초월해서 희구하게 된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환난 전에 희고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환난 중에 이제 유환난을 거쳐서 이제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냥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 이제 성지가 되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그 우월 민족처럼 그래 가지고 고약적인 성전에서 이제 짐승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고 이웃 나라들이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은 비를 내리지 않고 재앙을 만나게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은 일곱째 된 심판 때에 지구가 불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멸망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아남게 되고 또 예루살렘은 어떻게 지금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히 폐허된 전 세계를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누가 언제 건설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도저히 해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 희고된다는 그 얘기도 7년 환난 때부터 짐승이 표를 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또 그런 데로 놔두게 되는데 전 3년 반은 짐승의 통치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장에서 42달 동안 통치한다는 말이 짐승의 통치 기간은 42달이에요. 42달은 후 3년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1260일 동안의 예언 사역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지난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 3년 반 말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러한 이제 예배 단계에 그러한 이제 축복된 기간에 만약에 전 3년 반이 없다면은요, 마태 25장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그 산반에 떨어졌던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전부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졸며 잘세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상태로 정말로 맞은 것 같고 이제 다 예수님 맞이할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게 되냐고 그랬어요. 또 이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도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 하게 되면 교회는 3분의 1도 건지지 못하고 전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신부 단장한 성도들만 이제 공주희고 된다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공주희고 될까 전부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멸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온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순교 사명까지 주면서 1209일 동안이나 예언인격을 줘가지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제 인류의 마지막에 회개, 이제 영원한 복음의 세 가지, 이제 인류의 마지막에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까웠으니 너희 회개하라. 회개의 역사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의 멸망에 큰 바벨론이 멸망받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 번째 메시지가 짐승이 표효가 되면 다 지옥에 가게 된다. 표효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신부 준비를 하게 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준비를 하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후손에 떨어지고 이제 해군 여인의 자손들, 즉 첫대교의 성도들은 예비죄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한 다음에 이제 짐승을 통해서 후 3년만 통치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온 세상에 지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전멸된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건지시기 위해서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너무나도 그 은혜로운 시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기한이 바로 7년 안중에 전 3년 반이다. 그래서 진짜 알곡만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그 알곡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후손도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할 때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습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자기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애비가 아들이 애비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별 고난을 다 당하지 않았는지 그건 이제 평생에 동안 그런 고난 중에서 이제 다윗이 일생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했지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제 그렇게 두 증인이 순교하면서까지 이제 회개를 외치게 되고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심판이 이제 임했다. 그리고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해 내가 산다고 그렇게 외쳐도 끝도 하지 않는 교인들, 이 음료교회에 그대로 속해가지고 자기 목자들 따라가고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고 짐승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 이제 회개시키는
제대로의 역사를 하나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외세나무 후손으로서 후사는 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에도 3년 반 후 3년 다 지나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짐승의 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왔던 자는 이제 물건을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살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절반 이상이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제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살아남은 의사들도 그들과 함께 오른쪽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공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희고, 바로 이제 예비처 성도와 후산능한 생존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이제 공주 희고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의 희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짐승군들을 무찌르신다. 19절에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게 되죠. 짐승 그 전자를 사로잡아 둘째 상황에 던진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째 대도 심판으로 식구를 불러 심판하신다. 큰 성에 세계가 들어가가지고 만개성 등 무너지니 그중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날이요. 그 맹렬한 진노의 번두자를 받으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구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정에 던져 잠그게 되지요. 용을 잡으니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를 타는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또 이제 그 회개, 그들의 회개와 또 이제 예비처의 성도들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후사늘날의 생존자들이 공주시고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짐승군들이 무찌르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둘째 사방석에 집어넣는 일과 또 마지막에 붉은 용을 잡아 천년동정에 던져 잠근 일과 그 다음에 새과 새등의 장비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제 그 예수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까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물어볼 말씀, 질문할 말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시간적인 차이가 공중의 주님이 임재하실 때 스가랴에서 말씀한 유대인들이 거기서 통과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가축 사람들이 공중으로 이제 그 다음에 분립하는 그런 것이 시간적인. 아니 예수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재림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 첫째 부활자와 함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골짜기가 해가지고 아셀까지 미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자들은 그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도망가가지고 피란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셀 골짜기에서 이 피란처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거기서 재림 예수를 바라보실 때 자기들이 죽인 그 옛날에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알고서도 회개, 저분이 우리 메시아였었구나, 우리가 모르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그러한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를, 그 하늘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에 들어가서 아마겟돈 군대를 무찌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또
후산전에 산 성도들이 희고되고 예수님은 아마겟돈에서 이제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하늘 군대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서 공중 희고된 성도들과 그때 맞을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돼가지고 대전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아주 거기 있는 성도들은 거기 있는 믿는 자들은 기억이나 너무 귀한 일이 벌어지니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순으로 이렇게 이제 될 것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짝을 맞춰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세미나는 7월 17일입니다.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혹시 우리 총무님이 보내시는 이제 메시지 통보나 제가 보내는 통보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아마 그걸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분이 시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전화번호하고 이제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통지 못 받은 분은 총무님한테 나가실 때 드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통보할 때 연락이 할 겁니다. 총무님이 먼저 한 2주 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저는 한 하루 이틀 전에 다시 인사로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공기도 좋은 복된 날을 주옵시사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장시간 동안 앉아 지켜한 말씀을 이제 배우며 또한 우리가 토의한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 돈 정리를 주옵시사 또 강건케 하시고 목회의 성공된 예수님의 도로 인도하시며 이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마련하다 저 재림을 소망하는 이제 믿음과 같이 살아가는 귀한 종이 있기를 간절합니다. 가정에도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다 평안한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복받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회에도 넉넉한 재정으로 편안한 중에 목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말씀하실 겁니다. 식으로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은 일곱째 될 심판 때에 지구가 불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멸망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아남게 되고 또 예루살렘은 어떻게 지금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히 폐허된 전 세계를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누가 언제 건설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도저히 해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란 전에 희고된다는 그 얘기도 7년 환란 때부터 짐승이 표를 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또 그런 데로 납득이 되는데 전 3년 반은 짐승의 통치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장에서 42달 동안 통치한다는 말이 짐승의 통치 기간은 42달이에요. 42달은 후 3년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1260일 동안의 예언 사역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신친한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 3년 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러한 이제 예배 단계에 그러한 이제
축복된 기간에 만약에 전 산만이 없다면은요, 마태 25장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그 산만에 떨어졌던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전부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졸며 잘세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상태로 정말로 맞은 것 같고 이제 다 예수님 맞이할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게 되냐고 그랬어요. 또 이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도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 하게 되면 교회는 3분의 1도 건지지 못하고 전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신부 단장한 성도들만 이제 공주희고 된다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공주희고 될까 전부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멸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온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순교 사명까지 주면서 1209일 동안이나 예언의 기간을 줘가지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제 인류의 마지막에 회개, 이제 영원한 복음의 세 가지 이제 인류의 마지막에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 가까웠으니 너는 회개하라. 회개의 역사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의 멸망에 큰 바벨론이 멸망받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 번째 메시지가 짐승이 표류가 되면 다 지옥에 가게 된다. 표류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신부 준비를 하게 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준비를 하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후손에 떨어지고 이제 해입은 여인의 자손들, 즉 첫대교의 성도들은 예비죄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한 다음에 이제 짐승을 통해서 후 3년만 통치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온 세상에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러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전멸된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건지시기 위해서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 3년간은 너무나도 그 은혜로운 시기,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기한이 바로 7년 안중에 전 3년간이다. 그래서 진짜 알곡만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그 알곡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후손도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할 때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습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자기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애비가 아들이 애비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별 고난을 다 당하지 않았는지 이건 이제 평생에 동안 그 고난 중에서 이제 다윗이 일생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했지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제 그렇게 두 증인이 순교하면서까지 이제 회개를 외치게 되고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심판이 이제 임했다. 그리고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해 내가 산다고 그렇게 외쳐도 끝도 하지 않는 교인들, 이 음료교회에 그대로 속해가지고 자기 목자들 따라가고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고 짐승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 이제 회개시키는 제대로의 역사를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외세나무 우선으로서 후 3년 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에도 3년 반 후 3년 다 지나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짐승의 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왔던 자는 이제 물건을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살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절반 이상이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제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 자들도 그들과 함께 오른손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희고 바로 이제 예비체 성도와 후산능한 생존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이제 공주 희고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의 희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짐승들을 무찌르신다. 19절에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게 되죠. 짐승 그 전자를 사로잡아 둘째 상황에 던진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째 대도 심판으로 직구도 불러 심판하신다. 큰 성에 세계가 되어가지고 만개성도 무너지니 그놈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마디요. 그 맹렬한 진노의 번두자를 받으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구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정에 던져 잠그게 되지요. 용을 잡으니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를 타는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또 이제 그 회개 그들의 회개와 또 이제 예비처 성도들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후산능한의 생존자들이 공리시고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짐승들이 무찌르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둘째 사방속에 집어넣는 일과 또 마지막에 붉은 용을 잡아 천년동정에 던져 잠근 일과 그 다음에 새과 새등이 장면에 전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제 그 예수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까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물어볼 말씀, 질문할 말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시간적인 차이가 공주의 주님이 임재하실 때 스가랴에서 말씀한 유대인들이 거기서 통과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같이 그 사람들이 공유를 이제 그 다음에 분립하는 그런 것이 시간적인 아니 예수님 거기 예수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재림하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 첫째와 함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골짜기가 해가지고 아셀까지 미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있는 예루살렘 자들은 그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도망가가지고 피란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셀 골짜기에서 이 피란처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거기서 그 재림 예수를 바라보실 때 자기들이 죽인 그 옛날에 그 목수의 아들 예수인 걸 알고서 야 저분이 우리 메시아였었구나 우리가 모르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그러한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를 그 하늘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에 들어가서 아마겟돈 군대를 무찌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또 후산에 사는 성도들이 희고되고 예수님은 아마겟돈에서 이제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그 하늘 군대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서 공중 희고된 성도들과 그때 맞을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돼가지고 대전에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아주 거기 있는
성도들은 거기 있는 이 믿는 자들은 기여기나 너무 기이한 일이 벌어지니까 성도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순으로 이렇게 이제 될 것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짝을 맞춰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세미나는 7월 17일입니다.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혹시 우리 총무님이 보내시는 이제 메시지 통보나 제가 보내는 통보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아마 그걸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분이 시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전화번호하고 이제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통지 못 받은 분은 총무님한테 나가실 때 드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통보할 때 연락이 할 겁니다. 총무님이 먼저 한 일주일 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저는 한 하루 이틀 전에 다시 인사로 이제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공기도 좋은 복된 날을 주옵시사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장시간 동안 앉아 지켜한 말씀을 이제 배우며 또한 우리가 토의한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 돈 정리해 주옵시사 또 강건케 하시고 목회의 성공된 예수님의 도로 인도하시며 이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마라나타 주 재림을 소망하는 이제 믿음과 살아가는 귀한 종이 있기를 간절합니다. 가정에도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온 가족들과 평안한 자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복받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회에도 넉넉한 재정으로 편안한 중에 목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발걸음에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말씀하실까요?